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저도 피할 수 없고 여러분도 피할 수 없고, 그것은 못나고 잘나고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이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은 성립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이라는 생명체 구조가 세포적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은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과학적인 수단으로도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영원성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에게는 어떤 결과도 영원한 생명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대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저주의 죽음이라는 사슬에 매이지 않고 새 생명이라는 부활로서 육신의 죽음에 대한 저주를 이기게 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택한 백성의 여정은 더 이상 저주의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택한 백성의 죽음은 불신자들의 죽음과 다른 겁니다. 불신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저주 상태를 말하고 있다면 택한 백성들의 죽음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죄의 단절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잠시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은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서의 부활의 하나의 시작점이 되고, 그리고 죄의 단절에 대한 결론이 되기 때문에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백성의 거수가 차기까지 남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잠정적 허용적 작정을 통하여서 마귀에게 공중의 권세를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시에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정 가운데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이 상상을 초월하는 100세에 낳았던 아들, 그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신의 족속을 이끌어갈 족장이 됩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족장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족장이 허락이 없이는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 없을 그런 권한을,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족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족장은 그 족속 사회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족장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족장을 이끌어가는 족장은 바로 그 족속의 신과의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고대시대 때는 족장들은 대부분 다 제사상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자신의 족속을 이끌어갈 족장이 됩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땅에 흉년이 들자 75년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 땅을 떠나버립니다. 그 떠남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75년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가 또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지금 가고자 합니다. 이 내용 속에서 동일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고 명한 사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이 죄성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담의 첫 번째 아담과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구별되는 대표성들이 뭔가 하면은, 아담은 그 대표성 속에서 아주 영적으로 죄를 짓기 전에는 영적으로 밝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적 측면에서 매우 영적으로 교감들이 뛰어났죠.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그러한
교통들이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그런 실수가 일어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삭과 같은 그런 실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75년 전에 그런 실수를 했거든요. 지금 이삭이 아버지가 75년 전에 했던 그 실수를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긴밀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당시의 상황적 측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논리적 측면에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삭아, 네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네가 있는 환경 참으로 어렵지. 그래 떠나.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든 간에 먹고 살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마라 그럽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풍요로움이 존재했습니다. 나일강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더라도 나일강의 물을 통해서 여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곡식이 무성한 땅. 이삭은 그렇게 판단한 거죠. 지금 이 가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없다. 애굽으로 가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보따리 사고 떠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신앙과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그 자체도 신앙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뭄이 들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신앙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뭄을 통해서 무슨 일들을 할까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살아갈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들은 죽음을 향해서 나가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절을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곳에 있으면 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내 말을 듣고 거기 거주하면, 거류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에 굉장히 긴밀하고 그리고 긴박감을 가지고 매우 세밀하게 이 말씀에 우리는 접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의 여정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신앙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이런 말씀이 논리적 측면에서 안 맞다 생각했습니다. 그저 종교적 측면에서 그냥 던져놓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의 깊이를 조금 알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맞구나. 이것이 맞구나. 왜냐하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 번 체험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되돌림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더더욱더 저는 긴밀하게 저는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런 여정을 저는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그러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닥친 환경의 어려움, 위기는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재성 속에서 나타난 결론이기 때문에 나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여전히 그 과정들을 겪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주어진 잠정적, 허용적 작정에 의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닥치는 환경과 위기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주관하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입니다. 신앙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이것을 종교적인 부분으로서 신앙이라는 부분들로서 만들어졌던 것은 우상 숭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여서 그 단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래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신앙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고 우리들의 삶은 또 다른 하나의 한 방편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긍정이 힘이다, 이론적 측면에서 사고적 측면에서 논리적인 것이 등장하고 이렇게 심리적인 것이 등장하고 이렇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신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의 전부 다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삭을 장면을 통해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또한 이삭의 여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자, 여러분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갔다는 것은 지금 이삭이 계속해서 자신이 머물렀던 블레셋 땅에서로부터 점점 지금 원래 아버지와 언약을 맺었던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처음에 자신이 내가 그렇게 가기로 계획 세웠던 곳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쫓겨가서 글로 간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요, 이삭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오늘 본문의 23절 통해서 그 브엘세바에서 깨닫습니다.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경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브엘세바. 우리는 23절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어떤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달리가고 나가는 자들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열매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삭은 자신의 열매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왜 그런가 하면 그 열매가 나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었거든요. 만약 이것이 신앙적 측면에서 그 열매를 자신이 받아들인 걸음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요, 불신앙소에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걸음을 멈춰라고 말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대 사회는 지역적 부분들이 신과 매우 긴밀한 결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삭이 애굽의 여름을 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벌어진 상황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뒷간으로 내어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의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내 리브가를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처럼 누이라 송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열매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이 열매라는 결론을 얻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방법을 보기만 하는 겁니다. 저거 좋은 방법이야, 저거 틀림없어. 근데 죄송합니다만 그건 여러분들의 계산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야. 아닙니다. 하나님 멈춰라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본인은 그 속에서 기도 응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의 여정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열매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치 않는 믿음 있는 신앙의 과정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론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과정을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 결론에서 거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과정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자입니다. 결론에서 물질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과정에서 어떻게 그 물질을 모았습니까? 그렇지, 지옥 간 겁니다.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것도 아닙니다. 그 물질의 과정 속에서 불의함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을 가지고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겁니다. 불의한 방법이 된 거죠.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 갔습니까? 거지랐어요? 아닙니다. 자신이 당한 괴로움이 많았어요? 아닙니다. 거지 가운데서도 지옥 간 사람 수두룩합니다. 부자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요 천국 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 물질의 물질을 어떻게 모았는가, 그리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부분에서 과정입니다. 과정. 아시겠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간 것은 그가 불의한 물질을 취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그가 가난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내용들이 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가난한 자라는 부분들의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난의 부분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 가난은 무엇인가 하면 물질로 인한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가난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물질을 취하기를 거부하면서 차라리 가난을 택한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라는 것이 나중에 누구의 사건으로 나타난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신앙의 과정, 여정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열매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매우 나쁩니다. 열매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제약이 가득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치 않는 믿음 있는 신앙의 과정, 믿음 있는 신앙의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 도착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의 걸음으로 희망을 잃지 않는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삭을 위기로 몰아갔던 가뭄, 이 가뭄은 환경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뭄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왜 내렸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딱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이삭과 같은 그런 가뭄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지금 달아보는지, 그러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이시게 되는 겁니다. 이삭을 위기로 몰아갔던 가뭄이라는 환경은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을 모면하기 위해 반응한 이삭은 그 값을 지불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기억하게 만드는 75년 전에 그 사건으로 그는 빠져들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신앙의 자세가 지금 그 정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삭의 영적 상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자신을 지금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뭄이 맺을 때 그건 75년 전에 아버지 사건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75년 전에 아브라함도 가뭄이 일어났던 이유, 그리고 지금 이삭을 통해서도 가뭄이 일어났던 이유는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들을 아버지도 누이라 속였고 자신도 나중에 누이라 속이잖아요. 그 상태가 바로 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본질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딱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줬기 때문에 나간 것 아닙니다. 왜 가뭄을 줬는가 하면 그들의 신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센스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하시는가?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떠나서 애굽을 향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췄던 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땅을 통해서 다시 되돌려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되돌려 가도록 만드는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원래 가뭄이 맺던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그 땅을 나중에 축복해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고, 놀라운 사실은 가뭄이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이삭은요 완전한 회복을 일으킨 거예요. 자신이 가뭄이라고 그러면서 떠났던 그곳에서 나중에 가가지고 그 속에서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년 동안 개척하면서 이곳에 있는 겁니다. 자신이 거주하던 곳을 떠나 애굽을 향하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췄던 곳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땅에서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럼 너가 여기에 그럼 있어라, 이게 아닙니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라. 어디? 가뭄이 있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다스리는 곳, 그는 이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신앙의 본질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당장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당할 수 있는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제는요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결혼 대상자로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창문을 열어버려요. 블레셋 왕으로 하여금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부둥켜 안고 그들이 부부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요. 그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삭이 처음부터 여러분 신앙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신앙이 참으로 탁월할 것 같아서 하늘 찌르었던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고,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막 마술을 부린 것 같은 그런 능력도 있는 것이 살아가는 모습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잠깐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어느덧 땅이 꺼지고 구덩이 파가 저 지하 속에 들어가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완전주의가 없습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죄송합니다만 논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속에 역사입니다. 그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아는 거죠. 저도 신앙을 하면서 얼마나 꿈을 많이 꿨겠습니까? 막 구름 타고 다니고 막 내가 막 번개치게 만들고 막 제가 그런 능력자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좀 탁월함도 있었겠죠 제가. 그런데 그것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제가 주님 안에서 그것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님이 만들어가는 곳에 저는 엎드립니다. 저는 주님이 만들어가는 곳이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한 곳에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은 내 고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신앙만 연구한 사람 아니잖아요. 1년 360을 제 손에서는 성경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전이 제 손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1년 360을 기도에 무릎으로서 저는 저 모습을 버려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상황을 모면합니다. 이런 이삭은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한 그 땅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소풍하는 거죠. 자,
자기가 왔던 곳을 그냥 점점 되돌아갑니다. 자신이 가뭄이라고 도망갔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되돌립니다. 지금 그 방법 또한 이삭의 자의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물의 사건을 통해서 그를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만듭니다. 딱딱 하나씩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는요 미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우물의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힘으로 저들을 이길 수 없구나. 그럼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날 때 그가 어디로 떠나고 있습니까? 애굽 땅으로 지금 가지 않습니다. 애굽 땅으로 가지 않고 성령께서 그의 걸음을 아버지가 함께 했던 그곳으로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도착했던 곳이 어디였다는 겁니까? 브엘세바에 있다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창세기 21장 33절에 하면은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세상의 세력을 굴복시킨 곳입니다. 그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바로 세상의 세력을 굴복시켰던 언약을 맺었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신앙의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이 장소로 이삭을 이동시켰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우리 그리심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복된 곳입니다. 이곳을 숫자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심교회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개척한 곳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적 전혀 모릅니다. 저는 이적에 인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날 새벽기도 때에 저를 인도해서 이곳에 개척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개척할 때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내라는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뒤통수를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를 가치로 말한다면, 잣대로 판단한다면 너는 이미 죽은 자예요. 내가 저울로 다룬다면 너는 무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가치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을 개척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고, 그러면서 2년 반 동안 교인이 아무도 없는 곳이 바로 우리 그리심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을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한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입니다. 교회가 10,000명, 10만 명 있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고, 얼마 되지 않는 우리 그리심교회는 가벼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보다 더 무서운 교회가 우리 그리심교회입니다. 온 세계를 삼킬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세운 겁니다. 온 세계를 앞으로 다스리라고. 브엘세바는 맹세와 7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맹세의 우물, 7의 우물. 언약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브엘세바 주변에 보면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 장차 일어날 사건, 그 인근에 그런 장소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인근에는 헤브론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리고 베델이 있었습니다. 원이 딱 그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것은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이미 가뭄으로 그가 땅을 팠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땅을 왜 팠겠습니까? 물이 있으면 땅을 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왜 우물을 팠습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놀랄 사실은 땅을 파니 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가뭄이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안을 축복하셔가지고 신앙의 회복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았던 땅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우리 그리심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잔잔한 열매 가지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열매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선택한 세상적인 방법은 자신을 더욱더 공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삭이 가뭄이라는 이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으러 나섰지만 결론은 신앙과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브엘세바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2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이 브엘세바는 물이 지금 차고 흘러 넘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지금 전부 다 온통 가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 옮겨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브엘세바 갔거든요. 그 속에 이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들을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브엘세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브엘세바 지금 이미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파게 만들어요. 왜? 그 땅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머물렀던 그 브엘세바 아무도 이제 더 이상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심지어 대적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는 두 번째 장소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블레셋 아비멜렉, 지금 현재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통칭적인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에서는, 애굽에서는 통칭적으로 왕을 바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 있던 그 왕이 지금 아들 때 있던 이 왕과는 다른 왕입니다. 아들의 왕도 그 동일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게 딱 만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26절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치 않는 믿음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정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가. 2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저 같은 사람만 특이한 점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깊어지기 시작하면요, 이런 부분에서 특이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삭에게 나타났을 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 안 하죠.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그렇지,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셨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세상이 주는 위로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축복하셨다는 약속의 말씀,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은 이미 과거에 축복한 사실이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의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밝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주는 위로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축복하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그럼 위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야 되는 신앙의 실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은혜 자리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감나무에 감을 맺게 하셨습니다. 은혜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 자리로 안 나가면은 그 은혜의 열매는 나중에 나에게 떨어지되 먹지 못하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축복하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첫 번째 위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자리로 나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자가 아니면요,
이 음성 못 듣습니다. 이 지식으로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자 자신의 우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마음이 좋아서 양보한 것 아닙니다. 못 이기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양보가 아닙니다.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두 번째 옮길 때, 세 번째 옮길 때도 몰랐습니다. 브엘세바 가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가 도착한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브엘세바에 도착한 이삭은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곳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는 경험을 했잖아요. 자신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뭄이 많은 땅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 농사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둡니까? 군사를 앞세워서 전부 다 뺏어가는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신앙이 곁들여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또 이놈들이 나를 치러 오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종착지에 딱 앉출 때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서 응답합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부분들 줄을 쫙 쳐놓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이삭에게 다가왔을까요? 그죠? 이게 영적 사람이 아니면 질문에 응답을 못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마지막 세 번째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 세 구절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나타나는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성.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창세기 12장 그리고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에서 축복하고 언약했죠. 그죠? 이것이 이삭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들어서 사망을 하는 분인 것 같으면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거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실 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한번 언약을 맺은 것은 언약 또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관계적 관점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서 이삭에게 다가섰던 것은 그 약속, 아버지와 했던 그 약속 여전히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삭까지만 끝나버리면 이것 또한 영원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그 후손까지 그 내용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시겠습니까? 영원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성, 두 번째는 전능성입니다. 여러분들, 약속이 영원하기만 하면은, 실현 못하면은, 영원하기만 하면은 이 사람 약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언제 실현하는데요? 잠깐 있어봐. 내가 능력 키워서 어떻게 약속 지켜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성은 전능성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후손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킬 것에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영원성 전능성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겁니다. 영원성이 전능성과 함께하지 못하면 약속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쇼윈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약속은 쇼윈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에게 다가오시면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어디까지?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게 전능성이 없으면 실현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약속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성이 없으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말만 했습니다. 말은 우리는 못하나? 여러분들은 말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가문이설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현을 못하는 것, 말만 뻥튀기 한 것을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기라고 말하잖아요. 사기. 하나님이 전능성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기예요. 사기. 하나님이 복의 주체가 될 때도 이 복의 주체가 전능성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그랬는데 이 복이 전능성과 연결되지 않으면 복은 내리지 않는 겁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밝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그런데 세상은 완전함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완전함은 완전한 능력 안에서 성립되는 겁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완전한 능력이 함께 없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영원성과 전능성과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것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위로의 하나님. 영원성, 전능성, 완전성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의 주가 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영원성과 전능성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불변성과도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증가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세상이 주는 위로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축복하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전능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언제 그러면 실현되는데요?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좋을 때 허락하심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리석음 속에 매여 있어서 발버둥 치지 마시고 신앙 속에 엎드리고 신앙 속에 순종하고 신앙 속에 여정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발버둥 치면 혈압만 올라갑니다. 발버둥 치니까 신앙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위로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축복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먼저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은혜 자리로 나가는 것은 세상이 주는 영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은혜 자리로 나가는 것은 신앙으로 세워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신앙이 안 세워지면 그 은혜 자리는 은혜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신앙의 여정으로 자신의 두려움과 환경을 이겨내는 영적 선도가 그리고 영적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야 되는가? 2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브엘세바가 물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물이 없어요. 왜 우물을 팠다고요? 물이 없기 때문에 우물을 판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땅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와요. 이삭은 팠는데 물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물 안 나옵니다. 물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있는 거 잘 골라서 판 것 아닙니다. 아무 때나 파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은혜 자리에 지금 나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가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는 신과 신에 대한 충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삭은 자신의 신앙을 완전히 드러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온 가나안 그리고 온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것을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결국은요 아비멜렉이 그 신앙 하나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은혜 자리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자리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요, 신앙의 결단과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대적들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따라서 25절, 우리는 어떤 신앙의 여정을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바탕으로 생명수의 말씀을 찾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의 말씀을 열심을 다해서 찾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바르게 온전히 선포해내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저는 오래 했습니다. 아이들을 저는 가르칠 때 제가 52주의 교환을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교단 공과 말고 제가 직접 52주, 제가 주일학교 들었지 않습니까? 52주 교환을 제가 30년 전에 제 손으로 직접 저는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만드는 거 가지고 저는 매주 학생들 가르쳤습니다. 첫 출발은요,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시작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제가 주일날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은 새벽에 제가 3시 반에 집에서 나옵니다. 3시 반에 차를 몰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새벽 기도 문을 딱 열면은 교회 예배당에 그날 밤새도록 엎드려서 기도하던 권사님들, 나이 들은 권사님들만 계세요. 그 권사님들이 밤에 제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요. 제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그 권사님이 살아계신 권사님 중에서는 여전히 그곳을 제자리라고 말해요.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앉았다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90이 넘어서 백수가 다 되어서 작년에 이제 소천하셨던 우리 권사님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전설 따라 삼천리 노는 인물입니다. 제가 예산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광채 안 납니까? 광채가 안 나죠? 빛이 반사되고 광채는 안 해. 그리고 제가 새벽에 엎드리면요, 제가 그 다음 일과는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차를 몰고 아이들을 데리러 갑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없으면요, 그냥 놀이터, 학교 운동장에 가서 그냥 성경 가르쳤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 가르쳤습니다. 토요일 날 그냥 학교 운동장에 가서 제가 성경 가르쳤습니다. 아이들. 길거리 시장 바닥에 앉아서 저는 상인들에게 그냥 성경 가르치면서 제가 팔아줬습니다. 난전에서 제가 앉아가지고 어떤 분이 나무 파는데 나무를 잘 못 파시더라고요. 시들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거 다 팔아드리면은 30분만 제가 말씀을 전할 테니까 들으실랍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다 팔아주면 하지. 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또 그런 거 잘 팔거든요. 제가 바로 제가 다 팔아버린 거죠. 제가. 그러는데 입에 아이스크림만 탁 물어져 놔놓고 제가 성경을 탁 펴고 길에 앉았어. 제가 조금씩 앉아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무당이요, 저를 갖다 술 한잔 돼가지고 무당이 저를 갖다 조롱하면서 얼마나 조롱하는지, 그러면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좋다. 또 하나님께서 또 아름다운 또 결실의 열매를 맺으라고 또 무당이 초대하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요, 와, 그 무당이 신전에 들어갔는데 진짜로 끝내주더라고요. 이 무당이 술이 채가지고 커피를 한 잔 끓여주는데 나를 조롱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커피를 먹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먹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 혼자 깔깔깔대면서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한 30분을 기도했습니다. 대적 기도를 한 거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당이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떼굴떼굴 구불고요, 그 무당이 나중에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 형님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바탕으로 생명수의 말씀을 찾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선포 속의 역사면요, 신앙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가는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저는 주일학교를 그렇게 섬겼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위로가 된 이삭, 이제 드디어 용기를 냅니다. 이때 그가 제일 처음 반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의 모습은 누구를 연상합니까? 누가 퍼뜩 떠오릅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 인물 안 떠오릅니까? 아벨의 또 다른 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셋이 그의 아들 에노스를 낳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온 사방에 여호와를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가정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찬양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의 이 행동은요, 대단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은 군사적 조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다른 하나의 이방적 측면에서 그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브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멜레크라는 신이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 그에게 도전하는 행위거든요. 공개적으로 지금 제단을 쌓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전수를 받았던 이삭, 자신의 신앙을 이제 대외적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땅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의 행위를 인근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본 겁니다. 그들에게 선포를 한 겁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그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삭은 두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잘 보십시오.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을 거주지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곳을 거주지로 삼으면 허락이 주어져야 되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블레셋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 지금까지는 계속 도망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그는 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그것도 여전히 가뭄이 있었습니다. 기름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을 팠다 그랬잖아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거주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어떤 선포입니까? 내가 신앙의 삶을 살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제가 우리 그리심교회를 개척하고 11년 동안 지금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신앙의 삶을 살겠다는 선포입니다. 장막을 쳤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는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났죠. 첫 번째는 장막을 치고 두 번째는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뭐 지질학 조사해가지고 했나요? 네? 그냥 판 겁니다. 그냥 이곳에 파면 물이 나올 것이라는 확률 가지고 판 것 아닙니다. 그냥 판 겁니다. 그냥 무엇으로?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을 믿고 말입니다. 우물을 팠다는 것은 그곳을 떠나지 않겠다는 선포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업의 중심이 되겠다는 선포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안 떠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삭의 신앙 있는 결단의 모습은 그것이 자신의 가문의 생활 근거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바탕으로
생명수의 말씀에 대해 선포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열심히 함께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삭이 자신이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를 자신과 그리고 후손이 영원한 터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심 교회가 여러분들이 영원한 신앙의 터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파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이 능한 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저를 신학적으로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적 측면에서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미 학자로서 그 길들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학위를 말하기 때문에 박사학위 받았지 않습니까? 브엘세바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심 교회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를 팠습니다. 그곳에 영원히 머물겠다고 장막을 쳤습니다. 이 신앙이 성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이 브엘세바 축복이 있습니다. 잠시 왔다 떠나는 나그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담거리만 될 뿐입니다. 그 축복의 동산에 내 옛날에 살았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삭처럼 장막을 치시길 바랍니다. 그리심 교회에 장막을 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후손의 장막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물을 파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파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심 교회가 다른 교회와 특이한 점, 다른 점이 있죠. 말씀과 교리로서 단단하게 세워진 교회지 않습니까? 그 어디 가도 배울 수 없는 말씀과 교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마음껏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장소, 이런 브엘세바 같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신앙의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교리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생명수의 말씀과 교리를 세상 가운데 오늘 이삭처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열심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은 우물 사건을 통해서 과거 아브라함의 겉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언약의 계승자가 됐던 겁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발로 그렇게 온 것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곳은 여전히 가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가 이제는 깨닫고 장막을 쳐버립니다. 우리 그리심교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장막 칠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야 물건도 팔아먹는데 이 또도 깨도 못 없는 이곳에 무슨 장막을 치겠습니까? 그런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11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개척하게 한 이유가 그곳에 다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곳에 개척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람의 모습으로 개척했다면 이곳 개척 안 합니다. 그럼 이미 보따리사가 다른 데 갔을 겁니다. 저는 개척했을 때에 청명 받았습니다. 저는 청명 2번 받았습니다. 제 보따리 사진 안 했습니다. 이미 저에게 사택도 다 주겠다. 그 외에 저로 통해서 교회가 다음에 후임으로 그 교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것을 제가 다 물리쳤습니다. 제가. 왜?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것이거든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메마른 브엘세바예요. 메마른 브엘세바.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1년 동안 누가 살해준 사실도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장부 찾아보십시오. 1년이 12달이지 않습니까? 한 120달, 130달이 흘렀겠네, 그죠? 그 속에서 사례를 떤 적이 몇 번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왜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사역을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인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인가? 아닙니다. 주님의 주인 삼위있기에 저는 이곳에 있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앞으로 맺을 것입니다. 우리 거리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열매를 여러분들의 산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업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뜨거움이 생겨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 말씀 속에 사실은 더 비밀한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절 촉박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못 전하고 제가 그것은 다음에 제 2막이 기다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브엘세바의 진정한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장막을 쳐야 됩니다. 계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이래서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 일으키면 되는 겁니다. 그냥 파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신앙이 답입니다. 우리 교회에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떠났던 모든 영혼들 곧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경고하는데 속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 할 적에 두드리 맞고 울고 불고 오지 마시고 지금 이거 듣고 회개하고 속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열매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방법 동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세상 방법 동원하는 거 보셨습니까? 항상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항상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항상 기도로. 우리 여러분들 열린 작은 음악회를 할 때 우리 모든 교인들이 찬성했나요? 죄송합니다만 모든 교인들이 반대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열린 작은 음악회를 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 받기를 기도해라. 두 번째는 전도 현장이 되기를 기도해라. 세 번째는 그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은혜 받고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기도해라. 역사 일어난다. 열매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동원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을 위해서 결론을 맺는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신앙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적 이유입니다. 이런 가치와 존재적 이유를 떠나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축복하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또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더 귀히 여기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리 거리심 교회 위에 반드시 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윤봉술 권사님이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윤봉술 권사님을 통해서 그 후손이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거리심교회 최초의 교원이거든요. 우리 윤봉술 권사님이 이제 90을 넘어서 100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도 두 다리로 예배장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윤봉술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목사의 기도를 받는 것. 그러니까 주무실 때마다 핸드폰에 그 기도 내용을 듣고 주무시는데 그 핸드폰에 기도가 이제 지어지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딸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이 핸드폰에 지어졌다. 막 그러면 딸이 이제 찾아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제일 가까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권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 아멘이라고 밤에 얼마나 잘 주무시는지 막 눈이 막 초롱 같아가지고 어떨 땐 내보다 더 건강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아, 권사님은 한 200살 살 것 같아. 오늘도 보면 막 눈이 막 초롱초롱 해가지고 열린 음악회 할 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열린 음악회 여러분 안 보신 분들 우리 거리심교회 열린 음악회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 권사님이 찬양하고 그리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리 거리심교회에 틀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교리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장막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면서 오늘 예배를 드렸던 이 장면처럼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에 바르게 증거해 나가는 일에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처럼 축복
이미 하신 것을 열매로 모든 것들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브엘세바와 같이 우리 거리심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한 종을 통해서 사명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미 축복의 동산 이루어진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삭이 브엘세바의 장막을 치고 그리고 운물을 팠던 것처럼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단을 쌓고 온 세상에 나는 여호와를 믿노라 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선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꼴의 양식으로 오늘도 우리라 하여금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오늘도 이삭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결실되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며 풍성한 은혜 맺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심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산정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산정인의 모습들로 달려갈 때 에스겔서 34장이 복된 소낙비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부어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